강병혁 집사입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아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의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와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우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에서 아들 엘리바스의 첫 빔나는 아밀렉 엘리바스에게서 나왔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에다의 자손이며 느우엘의 아들들은 미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내 딸 에서의 아내여 아내 홀리바마를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만 족장, 스보 족장, 그니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의 땅에 있는 엘리바스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엘로우엘은 자손으로는 미앗 족장, 세라 족장, 심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느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에게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노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 그 족장들이요 노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님 누이딤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하나핫과 예발과 스보우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아버지 시브온과 시브온의 나라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와 자녀는 다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딘과 에스반과 이드란의 그란이요 예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안과 아간이요 디사는 자녀는 무스와 이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노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예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오르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이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게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단이 죽고 마스레가의 심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부르 아들 바알히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르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을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디벨이니 마드레스 딸이요 메시하브 손녀더라. 예서에게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예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예서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잠언은 개별 잠언이라고 합니다. 개별 잠언. 이 개별 잠언이란 속담과 격언처럼 짧은 한 줄짜리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짧은 한 줄짜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잠언을 개별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짧지만 일상 속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적용된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통찰력을 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개별 잠언을 우리가 볼 때에 두 가지 의미를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의미, 그 의미 자체가 의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를 반드시 하나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라는 그 표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공의, 참되게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 자비, 친절, 사랑으로 번역되는데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 옳은 것과 참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첫 줄은. 여기서 따라 구하는 자라는 의미의 그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구하는 자 정도의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따르다, 추적하다, 괴롭히다, 심지어는 박해하다는 의미까지 확장되는 아주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구하는 자, 그가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복과 같은 것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옳은 것과 참 사랑을 정말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는 그 밑에 나와 있듯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공의가 한 번 반복되죠.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요약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 옳은 것이 무엇인가? 누구나 다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생존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죠. 여기 생명이라는 의미가 생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죠.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는 꼭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는데요. 무엇을 할 때? 두 가지를 구할 때, 참 옳은 것과 참 사랑을 구할 때 받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잠언의 의미입니다. 짧지만 쉽게 이해되지만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개별 잠언이라는 것이죠. 이 개별 잠언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의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짧은 구절과 함께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1장부터 9장까지 어떻게 보면 그 10장부터는 짧게 개별 자문들이
주어지고 있고 1장부터 9장까지는 한 가지의 긴 이야기로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긴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바로 1장부터 9장까지에 펼쳐진 그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21장 1절,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본다면 거기에 풍성한 우리가 살펴야 될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신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공의로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의를 구하는 자, 그가 받는 복,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 의미와 아주 흡사하게 닮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잠언 21장 21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공의라고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의와 의인, 공의, 정의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가 번역되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원문에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두 단어가 쓰이는데 뭐냐면 이 의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예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와 체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 먼저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스리고 재판하다라는 이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입니다. 사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사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 정의, 공의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주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잘 판결하고 잘 해결할 때 나타나는 공의로운 그걸 통해서 불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억울한 자가 풀려나고 그리고 참된 정의로운 말씀들이 막 삶 속에서 막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느껴지는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의, 그거를 얘기할 때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 판결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 그걸 얘기할 때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 의의 심판,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체다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이 체다카도 동일하게 우리 번역상에는 의, 정의, 공의, 때로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의미는 그렇습니다. 주로 사람에게 붙여서 이 체다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 어원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원적인 의미는 이 손끝에서 이 무릎까지의 길이를 히브리 백성들은 길이의 단위로 썼죠. 규빗이라고 해가지고 한 길이의 단어로 규빗으로 썼는데 기준으로 썼는데 이것을 공사할 때마다 손을 갖다 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크기의 나뭇가지를 통해서 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때 썼던 그 나무떼기를 체다카 그게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자가 없었던 그 구약에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정하고 그걸 나무로 대신해서 이렇게 도구로 썼는데 의미가 확장되면서 사물의 길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에 이 개념적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 규범이 되는 것, 그 의미까지 확장돼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체다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기준되는 어떠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이죠. 체다카의 기준되는, 삶의 기준되는 말씀이 내 앞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내 자신을 그 기준 앞에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살피는 이러한 의미로 썼을 때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대표적인 예가 노아이죠. 노아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데가 의인이라고 쓰이는 이 단어가 이 차디크라는 단어, 체다카랑 똑같습니다. 남성 여성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죠. 이때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계속 비춰보는 자, 그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의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명확한 기준처럼, 체다카의 기준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걸어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뒤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거 2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이란 단어 자체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삶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 뒤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이게 2가지가 같이 써요. 체다카와 미슈파트 같이 쓰입니다. 이걸 한 구절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이 공의가 체득합니다.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 정의가 미슈파트로 쓰이고 있죠.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에 2가지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이걸 통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이 의미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같이 보면서 자기의 삶을 비춰보면서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택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 더 나오죠. 정의를 행하려, 뭐냐면 이 기준된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들어갔을 때 다양한 선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공의로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는 의가 있다고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공의와 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입니다. 의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그냥 기준만 된 것이 아니라 기준된 말씀으로 삶 속에서 곳곳에서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 2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로운 모습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드러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가, 바로 이 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공의로 번역되고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명확한 말씀의 기준인 체다카, 이 공의로운 말씀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따르는 자가 바로 뒤에 있는 복을 받는 자라고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인자도 똑같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쓸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 사랑 또는 인자, 자비로 번역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치열하게 쫓는 자, 따르는 자, 그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진 자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그 차다카와 미슈파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의를 쫓는 자, 따르는 자,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자, 치열하게 그것을 붙잡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밑에 아까도 우리가 살폈죠. 참된 옳은 것을 알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생존에 관련된 그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 그가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앞에 보이신 그 명확한 삶의 기준되는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 기준되는 말씀을 치열하게 구하는 것, 찾는 것, 붙잡는 것, 그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변함없는 사랑인 헤세드의 그 사랑을 붙잡는 것. 그런 자들이 삶 속에서 풍성한 이 생존의 가치, 영광의 가치, 그리고 정말 옳은 가치를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치열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의, 참된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치열하게 찾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참된 지혜자의 모습들,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일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변함없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붙잡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삶 속에서 허락된 풍성한 은혜의 메시지들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